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정리하는 총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칠 때마다 종종 짧고 강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최종 권면을 하곤 하였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실제적이고 적용을 위한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명령하였고 또 다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명령문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즉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깨어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깨어라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긴장하며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가운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명.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등은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신앙은 형식은 있으나 실제 능력은 없는 신앙입니다. 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여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사와 지식에 자만했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믿음입니다. 유혹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곧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위축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실된 신앙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두잉하는 것이 믿음이다.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사역이 되지 않는다. 계산기 사역을 하지 말라. 그 강사님의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행함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남성 리더십의 회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버리고 성숙한 자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여성성과 대비되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세속적 유혹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원수와 싸울 때는 담대히 서야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게 서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극복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신앙은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 담대한 결단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만 3번이나 언급되는 사랑은 고린도 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미 13장에서 사랑이 참된 성령의 충만과 영성의 본질임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나뉘었고 성도끼리 서로 고소했으며 성만찬을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헬라 철학의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되는 사랑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출발이며 동시에 마침표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4가지의 강력한 권면을 마치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스데바라는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을 뿐 아니라
바울이 마음을 졸이며 궁금해했던 여러 소식들을 전해주며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순종할 것을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분과 갈등의 큰 요인은 교회 리더십의 결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의 리더십을 존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교인들을 섬기고 일하고 수고함으로써 얻게 된 것임을 지적하며 교회의 참된 리더십은 섬김과 봉사의 사역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 직분의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문안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안을 전하며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근거가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이 상급과 칭찬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담대하게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사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았던 교회, 바울의 골칫덩어리 같았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박드경, 김경령, 파송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또한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 각 사역팀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목회자와 장로, 권사와 집사, 목자 등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랍니다.